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우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선진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간 선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뜸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두 번째, 예언의 은사. 은사 중에 일시적 은사, 영구적 은사 있다고 말했는데, 이 일시적 은사 가운데는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기적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세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다. 요한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겐 예언하물. 예언이란 말은 소리를 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구약에 있어서 프로베데이아, 주로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장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특히 신약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언급한 이 프로베데이아 곧 예언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미래 일을 예고하는 것이요, 또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한 예고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적극적 개념의 예언의 은사가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 진정한 예언은 신비한 체험에 의한 장래의 일을 보고 말하는 데 있기보다는 이미 형성되고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바르게 선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미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 올바르게 선포하고 해석하는 것에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이미 인간과 세상, 우주의 기원과 출발을 알리는 과거사, 오늘 살아가는 인간의 현대사, 그리고 장자의 세상을 향한 미래사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영엽 신학자는 예언이란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은사로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성령의 영감으로 받아 구두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음성으로 전하는 영감된 말이다. 예언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하여 구두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계시 전달의 중요한 방편이었다라고 한다. 둘째로 은사로서의 예언은 미래의 사변을 알려주는 예언적 말이다. 우리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51절의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구두로 전하는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기록된 말씀으로 완결됨으로 그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으로 완성된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문정 목사는 예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는데,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이 예언이라고 말하고, 예언은 성서 기자들에게 주신 예언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서 기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예언으로 나누게 된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따라서 성서 기자들에게 주신 예언은 신구약 성서의 완성을 위해 특별 계시로 주어진 특수 예언이고, 신자들에게 주시는 예언은 신구약 성서가 완성된 이후에 신자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주시는 은사적 예언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말하는 예언이 여기에 속하고 있는데, 이윤근 목사는 예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예언이란 말은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예언이란 뭐냐?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예언이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목자는 성령에 나타나는 예언은 기본적인 예언이고, 은사의 예언은 앞날의 일을 앞날을 알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성경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전부 말씀하셨으니,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와 육신의 생활 처신에 대하여 세밀하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예언은 성경 66권이면 족하고, 육신의 생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족하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경 66권이면 족하고, 육신의 생활의 모든 문제는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족하다. 그러고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육신의 생활에 예언이 필요 없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래일 일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예언은 성경 66권이면 만족하고, 육신의 생활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활의 예언이 그러므로 필요 없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 장래 일도 맡기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형통한 때와 곤고한 때. 그래서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곤고한 날에는 너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였으며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다. 인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의 문제를 미리 앞당겨 지나친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하는 동안에 오늘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어쨌든 영육간에 아울러 모든 복받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성경은 더 예언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예언이란 무엇이냐? 예언이 더 필요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점검하게 하셨고 내일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하시는데 예언이 더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로 나타난 예언이란 무엇이냐? 앞에서 말한 대로 예언이란 페데이안데 이 말은 대신 말하는 것 대언이다. 즉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과거의 일을 말씀하는 대언과 현재를 대언하는 말씀도 있고 미래를 대언하는 말씀도 따라서 예언이란 프로페데스 선지자라는 뜻도 있다. 이런 앞장서서 말한다, 먼저 말한다는 뜻인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사 대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된 후에 예언은 성경 말씀인 성경을 대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예언은 성경을 대언하는 것, 즉 예언이란 대신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말하지. 구원과 관계 있는 예언은 성경 66권으로 나타났은즉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구원과 관계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령의 은사 중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대언하는 것을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태어난 것을 예언의 은사다. 그래서 계시록 37장 4절 이하야.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예수의 선생에 찾아오셔서 명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그것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예언의 말씀대로 뼈들이 크게 살아나게 되는데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물론 여기 과정 속에 서로 움직였고 소리가 나게 되었고 서로 뼈들이 연결되었고 그 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것을 가리켜 혹자는 연합을 강조하고 있죠. 연합. 모든 것에 연합해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나누어지면 뼈들이 처음에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나누어진 뼈들, 앙상한 뼈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뼈들이 서로 연결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므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모든 공동체는 민족이든 사회든 교회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케 하심으로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므로 대언은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피동적으로 받아서 능동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즉 대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피동적 말을 능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넘어갔던 선지자 한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나의 입을 통하여 무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대언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은사적으로 말하면 예언이다. 예언은 사람들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구약 전체는 선지자들의 예언인데 이것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죠. 앞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음을 말하죠. 그리고 선지자의 힘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전하고 기록했다. 선지자들의 임무로 말씀을 기록하거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이 전했고 그들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시는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원시적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즉 뱀과 여자와의 관계 속에 서로 원수가 되게 하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예고해 주셨음즉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되 그 여자가 누구냐? 동정녀라고 말하지.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으니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친절을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한 여자의 몸을 빌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그 여자가 누구냐? 동정녀라고 말. 똑같은 여자가 아니라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처녀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정녀가 연애를 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고백하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로 예언해 주셨은즉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고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으니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 곧 버림을 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화 되어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 주셨으니 시편 16편 10절에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일에 대하여 시편 68편 10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승천을 말하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여자의 우선으로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까지 예언했으니 이것을 가리켜 예언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지. 이것을 가리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선지자의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마음대로 여자의 우선으로 올 것이고 동정녀 탄생 올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고 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대신 대언해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이것이 가르쳐서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한마디도 예언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에 말씀을 주시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신 예언은 가짜요 거짓 예언이라.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지 오늘날처럼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언을 악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언은 그러므로 피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는 특권을 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현대 예언은 아무 때나 가면, 누구 예언 잘하는 어느 의사한테 가면 아무 때나 술 넣고 방언 기도하고 방언 통역해서 뭐가 어떻고 하면서 예언해준 그런 예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악용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예언은 피동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는 특권을 낸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주관성을 부인한 것이요 성령의 은사를 악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성령의 은사를 뭐하지 말라? 악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사도들이 대언한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예수님 승천 후에는 잊어버린 말씀을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은즉,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본 바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 4장 9절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쳤고 전하며 이 말씀을 준행하라고 예언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거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여,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도의 사명이 뭐냐?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 것이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을 말해서는 안 됨을 말하지.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 설교를 하는 분들 보면 설교하다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설교는 뭐다? 대언이다, 신언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왜? 성도들이 듣든 아니 듣든 너희 내 말을 고하라. 왜? 내 말을 고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신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 생각을, 내 철학을,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물론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도 쓰고 간증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점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함에 있다. 중사들 가운데 보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과는 무관되게 간증이라는 이름 위에, 간증이라는 합리화 속에서
자기 가정 얘기를 쭉 나열하는 사람 있잖아.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자 목사님들은 자기 부인을 흉보는 것처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 부인 얘기만 하고, 또한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흉보는 것처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 남편 얘기만 하다가 간 그러한 경우를 보게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단체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저기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원에 와서 부흥 인도하며 그분이 일주일 동안 나물만 삶다 가서 오늘 무슨 나물 삶고 기도원에서 무슨 나물 삶았다 무슨 나물 삶았다 본문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끝에 가서 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부흥사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 부흥에 참석 안 해봐서 몰라? 성령이요. 예? 성령. 그렇지. 성령 받으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컷 자기 남편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실컷 하고 끝에 가서 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뭐야? 뭐요? 지금 요즘 부흥사들은 그 잘 사용하는 옛날 부흥사들은 꼭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실컷 자기 가정 얘기하는 거 믿습니까? 남편 얘기하는 거 믿습니까? 뭘 믿으라는 겨? 자기 남편을 믿으라는 겨? 아내를 믿으라는 겨? 자기 자녀를 믿으라는 겨? 그래서 내가 부흥사들만 있었으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뭘 믿으라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전라도 광주에서 온 목사님이 배꼽 짜고 웃으시는데, 어쨌든 사도들이 전한 것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돼. 그러기에 사도들이 예언한 것을 믿으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뭐다? 말씀을 대언한 것인데, 그 말씀을 대언한 것을, 사도들이 전한 것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처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사도의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다. 평양에서 이북으로 이제 피난 나온 어느 목사님이 90 몇 세가 돼갖고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설교하시면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아버지라는 단어. 왜? 자기는 일찍 피난 와갖고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자기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임종 예배 때 가서 자주 들려주라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이제 장로님이 임종 때가 돼갖고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제 장로님 천국 갈 준비가 되셨죠? 이제 하나님께 손을 부르시면 천국 가시겠죠? 그러더래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장로님이 예 하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장로님 하는 말이 예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그러더래요. 글쎄요 장로로서 일생 동안 봉사하고 섬겼던 그가,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있냐고 물었을 때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글쎄요, 가봐야 알겠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구나. 아직 장로님이 되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줬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반복해서 자꾸 읽어주고 또 읽어주면서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떠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은 사람은 뭘 얻는다? 심판을 받는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후손에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인데 사도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은사인 예언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였으니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선지자의 대언이 있고 사도들의 대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사들의 대언, 대독 강론한 은사가 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로 받을 때에 깨달은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 즉 내가 전한 그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사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대독하고 강론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시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바울 자체의 말로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기를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말하죠.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베리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따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또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러기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 듣는 자들 복수,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도 사람이다. 즉 사람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늘 우리가 다 여기에 모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설교를 받는 자들 이러한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 즉 대언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하는 것이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도 하고 안위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방언하고 통역하지 못하면 차라리 예언하는 것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렇게 말하지. 이제 선지자나 사도들이 예언한 그 예언은 없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예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장례를 알려줄 뿐이다. 그리고 사람의 장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전도서 27장 1절에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내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데가 알 수 없느냐. 오늘의 참된 예언은 그러므로 뭐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대언하는 것이다. 오늘의 참된 예언이 뭐냐? 성경을 해석하고 대언하는 것이다. 물론 은혜적 예언도 있지만 참된 예언은 성경을 대언하는 것이다. 은혜적 예언이 뭐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것을 은혜적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예언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 성경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즉 예언자는 곧 대언자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언은 어떤 방식으로 발설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문정 목사는 몇 가지 형식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과 영감의 형식으로 되는 예언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예언할 때 성령의 감동과 영감의 형식을 따라서 예언하는 것인데,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과 영감의 권유로 작용되어지는 것으로 예언하는 자가 성령이 끌린 순간 비동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짧고도 황홀한 말이다. 이것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적 예언이다. 설교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언, 성령께서 설교자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그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힘과 능력과 영감으로 회중에게 전달될 때 그 설교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 따라서 예언의 목적, 무엇 때문에 예언하는가?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는 교회에 유익을 줌을 말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훈련시키고 또한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그의 생애를 축복되게 지도함을 말함.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라 그랬죠. 또한 권면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죄인으로 인하여금 잘못된 자리에서 옳은 대로 돌아서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며 죄에서 의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래서 설교의 목적도 여기 있잖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 때론 권면의 말씀으로, 때론 책망의 말씀으로, 때론 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기 내 목적이 있음을 말하지. 아니함이다. 이것은 시험과 환난 중 핍박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동정하며 격려하여 위로하는 것을 말함.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명심할 것은 덕, 권면, 안위, 이 세 가지가 예언의 목적인데 여기에서 이탈하지 말았다. 나의 예언을 통해서 사람에게 덕을 끼쳤는가? 나의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바르게 권면했는가?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덕목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어떤 예어든지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시작.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이것이 참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예언을 분별하는 도구는 신구약 성경이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도구로 하여 사용하기 때문, 즉 말씀을 도구로 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 그러면 어떤 예언이든지 성경적이라야 하고, 성경적이라 참이고 비성경적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신비한 것이라도 거짓의 것이다. 분별되었을 때는 거기에 순종할 것인데, 고린도서 14장 32절 이하의 시작.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에게 죄대를 받나니 하나님 불일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참된 예언, 즉 말씀의 대언 앞에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번뇌를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할 것이다. 예언한 사람은 은혜적 예언이든지 무슨 예언이든지 할 때 하나씩 해주라. 그것은 고린도서 14장 31절의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덕과 질서가 필요가 있을 때, 제재할 때 즉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은혜적 예언이라 할지라도 자제하고 절제할 때는 즉시 절제가 필요할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할 것이다.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의 감동은 그리 빈번치 않음을 알 것이고 예언의 감동이 없는데 억지로 예언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 은혜적 예언을 할 때 그렇게 말하지. 따라서 내가 예언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마다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인즉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언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지. 따라서 예언을 사역의 도구로 삼으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한 것을 통해서 어떤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언하지 말라. 예언으로 마치 점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현대 예수 무당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현대교에서 이것을 예언을 부정하고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치 예언 받으러 간다,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 옛날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예언 기도가 엄청 활발했다고. 70년대만 해도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옆에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들 따라서 쭉 가서,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집회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사택구로 또 쭉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따라가 봤지. 그랬더니 방 안에 앉아가 강사방 안에 강사 있고 방 안에 쭉 둘러앉아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언이지. 그래서 그 강사님이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더라고. 뭐라고? 그때만 해도 방언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뭐라고 혼자 한국말도 아니고 혼자 뭐 쌀라쌀라 하고 또 뭐 통역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내 차례가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양반이 우리 집에 와본 것처럼 얘기를 해. 거기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우리 집 와는 거 한경 쫙 얘기하면서 당신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이구 내가 무슨 목사가 돼? 처음에 이제 그랬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그래서 안 잊어버려. 이혜련 전도사라고 여자 전도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반발심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딱 나타났고 그러나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거라. 이렇게 얼마나 좋아. 왜 저 사람 같은 사람한테 얘기야. 그래 반발심이 생기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부흥회 가면 그때 당시에도 부흥회 가면 집회 끝나고 강사들이 하나씩 예언, 지금으로만 예언 기도지 그때마다 기도해주는 그런 현상인데 꼭 갈 때 뭘 갖고 가느냐 봉투를 하나씩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무슨 봉투냐 그랬더니 헌금 봉투에 거기 자기 정성껏 봉투를 헌금 담아 갖고 가서 강사 앞에 놓고 기도받는 거래. 하여튼 그런 때가 있어서 기도
받으러 다닐 때. 근데 여기서 전문적으로 예언 기도를 해준 오늘날 말하면 점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예수 무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 예언을 점치려고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 사회 한가연 영상으로 공부한 거지? 네. 지미수 네. 정인수 정성길 신채린 심현정 이선민 이종수 네. 최수민 영상 전길수 영상 유미나 영상 이보연 이해록 영상 이전주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들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병고치는 신의 은사와 또한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진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을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깨닫고 개발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리새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올라 예언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대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언하고 증거하여 무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혹 의례적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유익과 덕을 끼치며 위로해 주는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덕을 끼치는 선한 도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나를 이 땅 위에 세우신 성연합총회 산하 청주분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루하심이 늘 같이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이 따라오게 도와주시되 진실로 성령의 이루하심 안에서 평안의 든들이 서거하게 하시고 주를 경량으로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이 시대에 부름받았으나 아직 소명의 일을 잃어버린 자들이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따라 다시 소명의 열정을 품고 이동선에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배우게 하시고 학문과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일꾼으로 서기에 부르감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잠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는 일꾼들 시험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이전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신학을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로 활용되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사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신 하나님, 한 사람이 성령의 도구로 신학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옵시고 신학을 이끌어가는 원장님과 수관 모든 손길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기력과 건강으로 붙들어주시고 경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합동의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시고 노예와 교단의 크게 기여하시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